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번 만에 하나님께 응답하죠. 말씀하시라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성전에서 잘하도록 잘 돌봐 주었던 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심판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더럽히고 죄를 계속 짓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경고를 했죠. 그런데 이 아버지 엘리는 그것을 제대로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몇 번 말로만 꾸짖은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로 방치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 집안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겠다. 이 죄는 어떤 제사나 어떤 제물 예물로도 속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굉장히 무서운 선언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도 반복적인 지속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한 그런 정말 패역한 삶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어린 사무엘. 오늘 1절에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어리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이 소년 한 9살에서 한 10서너 뭐 많아봐야 청소년 초기 그 정도 되는 날입니다. 많아봐야 14살, 5살은 넘지 않는 아직 어린 때. 그러므로 이 어린 아이가 이 정말 무서운 참으로 또한 말하기 무거운 그런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아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무슨 영감이 있었는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간밤에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3번이나 불렀는데 뭐라고 말하더냐? 숨기지 말고 다 내게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무엘이 결국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전합니다. 듣기 좋은 말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말, 무서운 심판 이야기까지 다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8절에 나옵니다마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체념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고백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면 그 말씀 그대로 그 땅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일지라도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감당할 말씀을 전할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여전히 준비하고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 그 자녀들이 제사장 직분을 선지자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할 때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처럼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지식 정보가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귀해지는 시대입니다. 온갖 지식, 정보, 뉴스 넘쳐난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시대죠. 지금 이 사무엘이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기 말기입니다. 바로 이 사사기 시대가 그랬어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다 스스로 자기가 왕의 위치에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그 시대. 이 어두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이제 아주 어림에도 불구하고 부릅니다. 사무엘이죠.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의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인데요, 전문적인 목회자, 선교사,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은 자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때로 증거해야 되고 때로는 빛된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통로가 된 사람의 특징,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나 그 아들들이 아니라 이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부르셨을까?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다른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지만은 이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그런 애티튜드, 태도가 되어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어떤 사람인가? 성전에 자랐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지리적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나눴습니다마는 순종하는 마음 자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찾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또 실천하고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같은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들이 계속 매체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주변 사람들의 또 수많은 이야기도 듣습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 여러 가지 잡생각들도 나를 괴롭힙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시간은 부족해요. 사실은 관심이 그만큼 부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설교나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환경이나 심지어는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듣지를 못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닫고 살아가려는 그 태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겸손히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절실할 줄 압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내게 좋은 말뿐만 아니라 좀 부담이 되는 말씀도 피하지 않아야 된다. 전하기 어려워도,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워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 제사장 가문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사무엘에게 너무나도 참 어려운 힘든 일이죠. 엘리가 누구냐? 자기를 어릴 때부터 돌봐주고 키워준 사람, 스승입니다. 현재 제사장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당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그 후대 내에 하나님이 저주고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이 두려워했다라고 15절에 말하죠.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전할 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여기고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당장은 내게 고달픈 어떤 역경이 따르고 당장 손해가 따른다라는 계산이 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너는 어리지만은 어버이 같고 스승 같은 엘리 가문, 너는 당당하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는 전해라. 불편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만은 전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진실을 말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피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정말 사랑하니까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편한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축복의 말씀처럼 듣기 좋은 말을 늘 듣기를 바라죠. 반대로 회개해라, 그는 욕심이다, 내려놔라, 그는 잘못됐다, 바꾸어라, 피해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의 통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한 이유, 하나님 말씀을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게 그 말씀에 순응하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이것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바꾸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처음부터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의 말을 책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내 계산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바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모든 것을 사무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만은 어린데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큽니다. 맞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다라는 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여러분, 사무엘이 말을 잘해서 그 말이 선포될 때마다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말은 공기 중에 그냥 흩어지고 말 겁니다. 반대로 조금 서툴러도 말이 부족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말은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의 통로의 본질입니다. 말씀의 통로, 말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성막 안에서 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문 사람이다.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세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 자체가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잠깐 찾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삶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는 사람, 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사시대처럼 오늘날도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마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그런 탄식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귀가 너무나도 세상 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진정한 그런 겸손과 순종하는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로 거북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고 늘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다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할 때나 그 말씀을 받을 때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